오늘 이사야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작마당의 곡식 같은 내 백성아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국을 향한 메시지 8번째와 9번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와 아라비아 거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처럼 보이는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선행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19장과 관계 있는 것으로 친아수르 정책에서 돌이켜 이집트를 의지하던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 패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집트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패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대한 무거운 짐이라. 여기에 해변에 해당되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원어의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다. 지난주 나일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강들은 종종 바다라고 불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은 고대로부터 바다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와 또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문명의 발상지로서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으로부터, 고대로부터 이것을 바다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다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에 대한 무거운 짐, 이 메시지가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처럼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려 하였던 유다는 그들의 패망을 목격하게 합니다. 아수르에 대표하는 이집트를 목격한 후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때 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벨론에게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서 이것들을 보시오 하고 막 자랑하였던 것, 여러분 그 장면들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헛됨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패망의 메시지 안에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목격한 그날의 혹독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 1절 후반절에는 두렵고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휩쓸려 옴을 마치 사막의 그 해오리 강풍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가 보았던 환상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광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렵고 혼란하여서 마치 그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인과 같은 그런 요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2절에 그 무리들이란 엘람과 메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엘람과 메대.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항구 성읍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되고 있죠. 메대는 엘람의 북동쪽에 위치한 고대 국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주민들이 그곳 성읍 여러 군데 흩어져서 거주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흥망성쇠를 같이 한 나라로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본문 4절 후반절과 또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 이사야가 고통 중에 지금 보고 있는 4절과 5절의 환상은 다니엘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이 벌인 큰 잔치와 그 밤에 있었던 전쟁, 패망으로 이어지는 예언의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었죠.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썼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후궁들과 빈궁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는 잔치를 벌였었죠.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 밤에 진격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사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상황, 잔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4절은 그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서광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황혼, 또 저녁역을 의미하는데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이 시간의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시간에 있을 기쁨과 평안이 깨어져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느꼈던 그 광경에 대한 것을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부터 이사야가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로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도시와 성이 그들의 고관들과 대작들이 그들의 왕이 무너졌다라고 하지 않고 우상들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 또 하나님께 전해드린 것, 그래서 전한 그의 마지막 음성이 이것인데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입니다. 누구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이니 그들을 향한 음성으로 들리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두마에 관한 메시지, 열국을 향한 바로 8번째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도통 모를 말들 뿐입니다. 그간 잘 듣지 않았던 그리고 보지 않았던 도시들과 나라의 이름들이 오고 가고 있고 메시지도 불분명합니다. 두마라는 지명은 세일과 함께 에돔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디인가? 에돔은 야곱의 형인 이 에서의 후예들이 이룩한 도시국가를 의미하죠. 그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여태 숨죽여서 정세만을 살펴보다가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질문해 옵니다. 여기 파수꾼은 밤을 지키는 어떤 순찰자를 의미하는데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언제쯤 이 난리가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언제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이 침략의 전쟁들이 끝이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본문에는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라는 은유적인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곧
날이 밝아올 것이다. 아침이 올 것이야. 그러나 다시 밤도 올 거야. 자, 이렇게 에돔에 대한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9번째 메시지는 더 이상합니다.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3절에 드단이라고 등장하는 지명과 14절에 데마라고 등장하는 지명은 북서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성읍들입니다. 또 16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게달이라는 표현은 아라비아의 북부 유목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아라비아는 이방 족속이며 그들은 그들의 민족신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무역을 통해 부를 쌓으며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잘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무역로를 이탈하여 수풀에 들어가서 유숙할 상황이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이런 아라비아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메시지들 안에, 열국을 향한 메시지들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접점을 찾아보자면 아라비아는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강대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및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 올렸었던 것이겠죠. 본문의 표현에 있는 드단의 대상들. 대상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낙타들을 이끌고 무역로를 거느리는 부한 상인들의 모습이 떠올리는데, 네, 맞아요. 그들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것들, 그것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들이죠.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마 바벨론에서 유다로 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신들이 오고 갈 때 아라비아는 이들 연합을 위한 가입의 권유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을 통과해서 가고 오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뿐만이겠습니까? 바벨론과 유다뿐이 아니라 그간에 얼마나 많은 열강들이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를 탐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 구절뿐인 에돔에 관한 메시지가 더 이야기거리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제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들이 에돔의 땅을 걸쳐가고자 할 때에 충분한 보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거부하자, 에돔이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충돌을 하지 말라라며 우회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약탈하였고 유다의 패망 뒤에는 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의 이 초원의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그렇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나 간결합니다. 12절.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지난주 소개시켜 드렸던 예언서 안에 가장 빈번하게 앞으로 등장하여 우리가 보게 될 회개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휴브. 너희 죄로부터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세 단락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측면 안에 서로 연결되거나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집트를 의지하던 유다가
이집트의 패망을 목격하고 다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 연장선 안에서 메시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에돔을 지나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안에서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해 볼 때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이사야 21장의 전체적인 내용만을 보시면 흥망성쇠의 역사 안에 있는 나라들과 당시의 정세들을 여실히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대국이었다가 쇠하여지는 나라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틈바구니 안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들 역시 있습니다. 유다와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의 대상들, 아라비아의 작은 도시국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굴레 안에 있는 톱니바퀴들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창조주인 나의 품으로. 이제 다시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어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고통스러운 환상은 죄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파하는 백성들, 타작마당 속에서 으깨지는 곡식처럼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사야가 느낀 전쟁의 참담한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 죄의 틈바구니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느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죄는 나와 이웃을 향한 모두의 가시가 됩니다. 서로를 찌르고 찔리고 그럽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자 유행가 가사말이 떠오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이 작은 새가 날아와 앉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네라고 이어지는 가사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죄인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를 찌르고 찌르는 강대국이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또 다른 강대국이 그 힘을 과시하며 이전 강대국을 찌고 누르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 안에서 있는 그 아픔들과 반복하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돌아와라 내 백성아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때의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21장의 이 열국을 향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교훈에 대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원리와 마음이라면 너는 누구와 살아가며 또 누구와 관계 맺고 가든 그것은 가시찔림의 연속일 뿐일 거야. 아픔일
뿐일 거야. 흥망성쇠 틈바구니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아픔으로 점철될 뿐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지켜져서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 발걸음들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